할렐루야. 7월 4일 월요일 기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이런 그 말씀은 지금 현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저자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특별히 모세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부심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런 자긍심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자긍심, 자존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서 출애굽한 그런 백성 중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의 그런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의 고민. 내가 지금 모세에게 속해서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먹을 게 없었더니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중에 있었다면 출애굽한 그런 백성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걸 걱정했을까요? 계속적으로 먹는 걸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주시나 이런 걱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어서 또 고기를 주는 거예요. 가끔은 출애굽하는 그런 여정에 이게 누가 우리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실제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보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 내가 출애굽한 그런 백성들 가운데 있다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길을 담대하게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갈 것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 그냥 거기서. 원래 그 속에 속해 있으면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백성을 잘 인도하기 때문에 잘 됐을 것인데 죽었다 거기서. 왜 죽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안 된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 안에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살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있었던 핍박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핍박도 힘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살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다른 곳에 쫓겨가서 다른 타 지역에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아직도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과 주변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할 때 그때 이 삶 속에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로 매일매일 당하는 그런 그 어려움은 이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핍박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강하신데 예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안의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세에게 속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핍박이 올 때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은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그룹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그런 삶을 사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현대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현대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뭐 어려운 거는 많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요. 또 가족계 세워나가기도 어렵고요. 믿음 생활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뭐 집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어서 지금 마음이 행복하냐? 그러면은 행복한 그런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직장에 뭘또 처리해야 되고 사업도 처리해야 되고 자녀들도 건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그런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출애굽한 그런 발걸음을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의 그런 그 문제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핍박이 당장 그게 위험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위험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고집 쓴다는 거예요. 고집 쓰고 불순종하면 그때 삶이 엉클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완고함을 없앤다면 우리의 고집을 없앤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돈 벌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제가 사업하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저의 그런 삶 가운데 고민은 뭐겠어요. 그냥 주님만 잘 섬기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내가 부교육자의 그런 입장에 서고 내 하는 그런 목회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이 뜻만 알려주시고 주님이 지시만 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살면 제 삶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 삶이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그러겠네. 이걸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그런 백성들이 먹을 걸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외세가 침입해오고 이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지금 그 자긍심으로 사는 건데 그 자존심으로 사는 건데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냥 본인만 순종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완고함을 없애고 고집 쓰는 거 없애고 이 스터번한 이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는 세 끼 밥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끼를 먹거나 두 끼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산다는 그런 문제가 정말 어려웠죠. 오늘날 우리는 세 끼를 먹기 때문에 더 힘든 건가요? 그렇죠. 세 끼를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세 끼를 맛있게 먹고 살려면 정말 힘든 일이죠. 또 옷도 명품도 사야 되고 이거 이러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힘들어. 그런데 힘든데 진짜 우리의 힘든 문제는 마음의 완고함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은요.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5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다 죽었던 광야에서 했던 그런 사람이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후손들이 지금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No!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했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속해 있으면 그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직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시대는 금수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 해봤는데 직장 생활 가지고는 돈이 안 모이거든. 여러분, 직장 생활 해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퍼센트가 적어요. 보니까 금수저들이 집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금수저래 저 사람이, 저 사람은 흙수저래, 아유 저 사람은 금수저래. 계속 거기에 생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금수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수저다. 우리는 낙하산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낙하산으로 늘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입는 그런 사람이죠. 하늘의 낙하산. 저 사람 낙하산으로 내려왔대. 우리가 늘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낙하산이면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직장 생활도 돌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사업도 돌봐주실 것이고, 나의 문제는 지금 사업에 그런 문제가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미래를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담대하게 예수님만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하던 그런 백성들도 어려웠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봐야지. 내가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던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축복의 그런 은혜들을 다 내가 누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잘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공휴일을 맞이했는데요. 공휴일이니까 더욱더 다른 걱정 근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슴 품에 정 가운데 요한과 같이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걱정 근심은 없어지고 주님이 문제를 풀어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먹는 문제까지도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시험한다는 게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잘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하영 목자님, 또 목원들과 차영지 운동을 펼치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어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VIP도 참석을 했는데 이정아 자매님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왔습니다. 잘 정착하고 다음 주도 애기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만 굳게 믿고 그 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어지고 걱정 근심은 없고 먹을 것과 사업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그런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마음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많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앞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휴일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품에서 평강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도 늘 주님의 품에 있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목장이 믿음 가운데 평강하며 사랑이 넘치며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에 정하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제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잘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인생도 잘되게 하시고 미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춘의 목사님 일찍부터 차양지 운동을 펼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차세대들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겠는데 우리가 늘 차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그런 본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또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형편대로 주님께서 모든 형편대로 사는 그런 삶을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잘 풀려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정화자매님 또 우리에게 두 번째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영혼 구원받고 또 가정도 구원하고 제자가 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굳게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늘 평강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